자, 오늘 에스라 10장은 본문이 44절까지 돼 있어요. 시간 관계상 넉 절만 읽었는데 44절을 결국 다 다룰 겁니다. 시간 내에. 우선 지금 에스라는 계속 기도 중에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울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 울음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차 포로 공동체가 돌아와서 두 번 중단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성전도 재건이 되고 성곽도 다 쌓아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려지고. 근데 뭔가 여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사,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앞서 포로 귀환 숫자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를 올려보냅니다. 올려보내서 와보니 놀랄만한 일이 벌어져 있어요. 어떤 일인가 하면 우리 9장 2절을 좀 볼까요? 9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죄는 신명기라는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경고한 죄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단순히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피가 섞이는 문제 이상의 문제예요. 여기에는 신앙의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 땅의 신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신과 결탁이 돼서 뭘 가져왔다고요? 혼합주의를 가져와요. 여러분, 이 일이 누구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솔로몬. 전 별로 솔로몬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예. 솔로몬 때부터 이것이 깨트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저변의 밑바닥에는 이것이 굉장히 당연시되고 자연스럽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죄 때문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심지어는 저 열대의 나라 바벨론의 아수르에 끌려가서 무려 70년간의 정말 뼈와 살이 타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건만 놀랍게도 이들은 다시 토했던 것을 주워먹고 있는 끔찍한 죄악상을 에스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 앉아서 넋을 놓고 이걸 어떡하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내용은 대부분의 내용이 그 에스라 학사의 눈물의 기도예요. 그게 제가 이번에 이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하나 뭐냐 하면 이분은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에스라서를 쭉 읽어보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놀랍게도. 오늘 그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여러분, 이 죄는 방금 말씀드린 그 죄인데 학사 에스라는 사실 이 죄와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이해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여기에 담아져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지나가듯 언급했지만 교회의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쉽게 지적하고 탓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 너 까불더니 내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 죄를 다 우리의 죄로, 공동체의 죄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끌어안고 내가 저지른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죄로 기억하여 자복하고 있어요. 이런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놀랍게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임이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나요? 한 사람. 눈물로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통곡하고 자복하는 한 사람의 엎드림으로부터 이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숫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수가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모여든 사람 중에 오늘 신기한 인물을 하나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스가랴가 아니라 스가냐입니다. 스가냐. 이름 혼돈하지 마세요. 스가랴가 아니에요. 또 스가랴가 여기 왜 나오나? 그러면 안 돼요. 2절을 보시면 이제 이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릅니다. 즉 에스라는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이 죄를 어떡하나?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좌절했어. 그런데 그 모여든 무리 중에 한 사람, 스가냐라는 사람이 와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뭐가 있나니? 소망이 있나니. 스가냐 이야기를 에스라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나? 들어보십시다.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냐는 정확하게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그거 없던 걸로 하고 즉 그거 따지지 말고 이랬나요? 아니에요. 따지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했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의 정체, 이게 그냥 무작정 그 분위기 띄우는 거냐? 어시어시 한번 잘해보자는 거냐? 그게 참된 부흥일까? 아니에요. 먼저 참된 부흥과 참된 소망은 정확한 죄를 인지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고 보십시다. 3절. 우리 3절은 우리 찬양대원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여러분 우리 문자로 읽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44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무리들 가운데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아기를 낳은 여인들도 있었어요.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우리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자, 지금 한 입을 덮고 살던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부로 살던 사람을 지금 내쳐야 돼요. 이것도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고통인데, 아니 그 여인이 나랑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 생산한 자녀들도 있어요. 지금 어린 아이들이. 자, 그거 두부 자르듯 쉽게 될 문제예요? 이게 쉽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개혁은 굉장히 과격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개혁이, 거룩함이 회복될까요? 그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애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통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참된 거룩으로 소송할 수가 없어요. 참 아프죠. 이거 어떻게 쉽게 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을 쳐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 제안을 누가 하냐 하면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다 말씀에 떠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걸 지금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 에스라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4절을 보시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그러니까 스가냐가 뭐라 그러는 겁니까? 이건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목사님이 결단을 내리고 이건 목사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평신도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공황 상태에 있으니까, 멘붕 상태에 있으니까. 성경을 보십시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우리가 돕겠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이대로 하시면 아직도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에요. 그러자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한지라.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스가냐가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에스라가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먼저 리더십 그룹부터 맹세를 시킵니다. 자네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맹세한 거를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고 맹세를 다 받았어요. 다 이대로 하겠다고. 이거 대단한 지금 어떤 단합을 이룬 겁니다. 의지를 보인 겁니다. 다 됐어요. 새로워지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5절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야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거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금식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하면, 아까도 에스라가 학사인 줄만 알았는데 성경을 연구만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보통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전략적으로 맹세까지 다 받아놨어요. 이제 다 준비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라는 준비된 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열심히 이 만들어 놓은 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누구에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 일을 맡기는 결단을 한 거예요.
이제 성경을 맞아 보십시다. 7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이제 기도를 끝내고 이제 그 결행할 일들에 대해서 에스라가 공포를 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잘 들어보세요. 첫째,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라? 모이라. 두 번째, 모이는데 머뭇거리지 말고 3일 안에 모여라. 3일 안에. 수요일까지 모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일 안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다 몰수하겠대요. 정몰하겠대요. 이게 신정국가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과격하죠. 그리고 네 번째 보십시다.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사로잡혔던 자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웃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징벌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그냥 아웃시키겠다는 거예요. 내쫓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과격합니까? 이걸 선포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효과인지는 몰라도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예, 유다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때 마침 뭐가 왔죠? 큰 비가 왔어요. 비가. 이 큰 비는 왜 이들을 떨게 했는가? 자, 우리 성경에 그 참고 구절을 하나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어떻게 하더라? 여기도 큰 비 때문에, 우레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자연재해를 통해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는 히브리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해를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당연한 거지만 그건 백성들에게는, 죄가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님의 임재로 이해를 한 거예요. 백성이 떨고 서 있었어요.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네,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과 이 부흥이 얼마나 단호한 역사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은 있어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걸 차마 여러분들 보고 읽으라고 할 수가 없어서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지도계층에서도 반대가 일어났어요. 반대를 하죠. 여러분 같으면 이 중에 그렇게 가혹하고 과격한 개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구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제 몇몇 지도자들을 뽑아서 뭐를 착수시키냐면 조사를 시켜요. 3개월에 걸쳐서. 그러면 누가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했는가? 한번 전수 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명단을 보시면 18절서부터 44절까지가 그 명단이에요. 그 명단에 열거된 인원이 110명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110명이면 숫자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돌아온 전체 숫자에 비해서 이건 굉장히 적은 수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성경은 전반에 걸쳐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공동체 안에는 악한 한 사람의 죄라도 얼마나 무섭게 단호하게 처벌합니까? 그것은 인명에 대한 살상의 개념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공동체가 단호하게 내 안에 죄든 밖에 죄든 잘라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전체를 썩게 만드니까. 퍼지게 만드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데 여기에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19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속건제를 드렸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앞을 보세요. 참된 회개라는 것은 죄값이 지불돼야 돼요. 그러면 스가냐라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가? 소망이 있어야 될 이유 첫 번째 띄워주세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분은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세요. 그냥 용서해 주셨나요? 그리스도께 우리 죄값을, 왜 우리는 그 죄값을 지불할 아무 건덕지가 없으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죄값으로 지불하셨어요. 그게 다 지불되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우리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망이 있는 이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자, 로마서 11장 29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실패가 우리의 운명을 어찌하지 못해요. 좌절 더더욱 우리에겐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소망이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세 번째 시작.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5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는 말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짐지우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이유가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소망이 있는 이유임을 붙잡으시는 복된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